오늘 저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3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물론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히 여기는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선한 면이 있으면 인간에게 누구나 악한 면이 있습니다. 죄된 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한 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에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죄된 부분이에요. 악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사람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맞추어서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윗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삶이 까발려졌을 때, 특히 추악한 면이, 자기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까발려졌을 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윗이 변명하고 핑계를 대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성경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록이 된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의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물론 신앙교육을 잘 시켰겠지만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 죄에서 자유로울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현장에서마저도 부끄럽지 않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뉴스들 한번 가만히 봐봐요. 안타깝지 않아요? 뭔 협회니, 뭔 국회의원이니, 재벌 누구니, 가만히 그래들
자신들의 추악한 면이 까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해요. 변명해요. 결국은 그게 진실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에 암울함을, 어두운 면을 스스로가 가져와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핑계를 댔다 그러면 다윗의 삶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야 돼요. 그 터널이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 벗어날 수 없을걸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최대한 짧게 만들었다라는 지혜가 있어요. 길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 강성해져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죄가 까발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밝혀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자기 합리화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이유를 대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함, 완전함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잘못된 거, 죄된 거, 악한 행동, 불의한 행동, 불법적인 생각,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바로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 봐봐요. 강성해지잖아요. 견고해지잖아요.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강건하고 굳건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신앙교육 정말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믿음 생활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신상은 집사가 지은 책이 있는데요. 자네 죽더라도 자녀는 살리고 가야지 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부모들이 생각하는 게 나만 믿음 생활 잘한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나 하나로 안 끝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믿음은 대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 혼자만 잘 살고 끝날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복 누리고 끝날 거예요? 자녀들은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아니 6절입니다. 3장 6절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솔로몬을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가가 나와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크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작은 자라고 했어요. 출입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확립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에게 영이 되어주셔야 돼요. 지금 솔로몬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잘못,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여러분 자녀 잘못이 아니에요. 아세요? 따라해봐요. 내가 자녀를 잘못 가르쳐서 부모의 잘못이에요. 지금 우리 MZ 세대들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좋은 말을 하고 있는지, 나쁜 말을 하고 있는지, 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최고야. 남이야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힘들어 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즐거우면 됐고 자기만 기쁘면 됐고 자기만 문제가 없으면 돼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초등학생들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말을 하면요 듣지를 않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놓고는 자기 기분 상했다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스스로가 고립을 자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을 올바로 갖고 교육을 올바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이 잘 가르쳐주고 잘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대가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뭔 일이 있다, 오늘은 쉬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딴 일을 해버리자는 자녀는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우리 엄마가 뭔 일이 있구나 이러면 예배 안 가도 된다는데? 나 그렇게 배웠는데? 이리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 하는 일에 애들도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똑같아요, 답이. 자기가 친구하고 만나야 되는 일이 있으면요,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숙제가 밀렸거나 뭐가 밀려있거나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다윗이 만약에 솔로몬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안 시켜놨으면요, 이 축복이 그대로 흘러갔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자기의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야 될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잘 가르쳐줘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대로 승계되기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넘기시면 안 돼요. 한탄하시면서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심어주고 진정한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왜 영국이, 프랑스가, 유럽이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느냐? 그래서 교회가 바가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룸살롱이 되느냐? 근데 그거를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여요. 유럽의 후손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가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믿음 생활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는 가운데 엄마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평생을 갑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지금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정립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확립시키지 못하기에,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기에 내 자녀들의 믿음 또한 확고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라고 하면 또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반대가 나오겠죠. 잘한 모습을 먼저 말한 다음에 뒤에 안타까운 모습을 말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분향해야 되는 데는 어디예요? 구약 시대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성막. 근데 어디에서 분향하더라? 산당은 뭐 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를 해서 세운 곳이라니까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결국은 나라가 분단돼 버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믿음을 확고하게 못 잡으면 내 후손들의 삶이 잘못되어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 전무후무한 복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 좋아요. 축복된 소리 다 좋습니다. 복된 소리 다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받은 복이 여러분 천대만대 영원히 자녀들에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게 키포인트가 여기가 아닌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확고하게 하지 않는 축복이 길지 않습니다. 나대에서 축복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내 아들 배에서 축복이 끝나고 내 그 다음 후손들에게서는 고통이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란 핍박은 다 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확고하게 신앙을 잡아야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신앙생활을 잘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내 가문이,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교육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라 칭찬을 받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솔로몬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파탄나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요, 자기의 믿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서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있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는 말 안 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말 안 해.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까발리란 말 안 해. 드러내라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과 1대1 대화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행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솔로몬이 교육을 잘 받은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작은 자라 출입을 할 줄 못하고 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이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그 가운데 자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구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구하기를 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느껴진 거예요. 봐봐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솔로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완벽하지도 못하는 제 가운데 있는 솔로몬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성 속에, 그 믿음 속에,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에이, 나는 죄가 많아서요. 나는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거 하나면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니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기도할 때 내가 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거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솔로몬처럼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와 장수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는 여기다가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루질 않아서 성도들이 그냥 솔로몬이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이걸로 끝나요. 근데 솔로몬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부족한 모습이라고요. 연약한 모습이고 나약한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간직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돼요. 특히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믿음을 잘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보고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가르쳐 주시면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야, 너 혼자야 믿음 생활해, 이러면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장 확고하게 세우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연약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며 자기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상 주시는 임을 깨닫고 아는 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믿는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